주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요 아침까지 여기 누워 있으시오.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잘 아는 찬양,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이 찬양을 함께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의 그 핏값으로 주님이 치워주신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살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절대로 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참으로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죄 많은 존재인 것을 하나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룩하다, 의롭다 말씀하시고, 주님의 그 거룩한 은혜, 주님의 그
순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정결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드리는 헌금들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특별히 감사 헌금으로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회복과 크신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리며 다니엘 기도를 위해서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종들에게 특별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마련할 수 없는 그런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 기도회라는 하나님 귀한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은 일주일간 하나님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은혜 교회가 하나님의 큰 영적인 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 임하시고 하나님 다니엘 기도로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삶 속에서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물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룻기 3장 4장 말씀을 함께 이제 보고자 했는데요. 시간 되는 대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건의 삶 성경 공부를 하면 그 교재가 있죠. 교재,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누가 썼냐면 리차드 포스터라는 저자가 썼는데요. 그 리차드 포스터가 쓴 책 중에 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돈, 섹스, 권력,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돈, 섹스, 권력,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꼭 있어야 될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큰 파괴를 가져올 수 있죠. 이 세 가지를 다루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 돈, 성, 섹스, 권력, 이 세 가지는 마치 불과 같아서 잘 다루면 좋은 것이지만 그걸 잘못 다루게 되면 큰 파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독교 출판사 중에 부흥과 개혁사라는 출판사가 있어요. 부흥과 개혁사. 그 출판사에서 나온 책 중에 우리 시대의 6가지 우상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뭐 자기 자신, 취미, 성공, 이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돈, 성, 권력, 이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꼭 필요하지만 잘 다루기 힘들고 또 우상까지도 될 수 있고 또 큰 파괴를 가져올 수 있는 이 성, 돈, 재물, 돈, 권력,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누려고 하냐면 보아스, 이 룻기에 나오는 룻과 결혼한 보아스를 보면서 이 세 가지를 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의 그 순서는 이 성경 말씀의 이 본문에 나오는 순서에 따라서 먼저 섹스, 성에 대해서, 그리고 재물, 돈, 그리고 권력, 이런 순서로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을 보겠는데 이 섹스, 이 성은 먼저 우리가 이성에게 신사숙녀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성 간의 문제에 있어서 이 성적인 것은 신사숙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보아스는 아주 신사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제 재혼을 시켜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룻을 불러다가 내가 너 재혼하도록 도와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하는 말 그대로 잘 듣고 따라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우리 친족 가운데서 보아스가 우리의 가까운 친척인데 그가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그에게 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너가 목욕을 깨끗이 하고 그리고 단장을 하고 곱게 단장하고 지금 추수철이기 때문에 보리를 추수하는 때인데 보아스가 아마도 그 보리 추수하다가 거기서 이제 추수하는 그곳에서 타작마당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될 거다. 그러면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너가 그가 보아스가 자고 있는 그 발치에 가서 이불 덮고 누워라. 그리고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 룻은 얼마나 또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를 잘 순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 9절 한밤중이 되었을 때에 보아스는 으시시 떨면서 돌아눕다가 웬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누구요? 하고 물었다.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의 종 룻입니다.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주십시오. 어른이야말로 집안 어른으로서 저를 맡아야 할 분이십니다. 남자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이런 경우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보아스예요. 보아스인데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여인이 발치에 있어요. 누워 있어요. 그리고 마음껏 하래요. 마음대로 안아달래요. 만약에 여러분, 남성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쵸? 더군다나 남편도 없는 여자야. 과부야. 네. 그것도 아주 가난한 과부야. 누군가 돌봐줘야 되고 누군가 이렇게 보호해줘야 되는 여인이야. 근데 그 여인이 자기가 그냥 와가지고 안아달라 그래. 정말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쵸? 보아스는 이 경우에 아주 신사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보아스가 신사적으로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룻, 그대가 바라는 것이라면 무엇인지 다 들어주겠어. 그대가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내가 지방관으로서 그대를 맡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틀림없어. 하지만 그대를 맡아야 할 사람으로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 한 사람이 있어. 형제들이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시오. 룻, 그대가 바라는 것이라면 무엇인지 다 들어주겠어. 그대가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내가 지방관으로서 그대를 맡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어. 하지만 그대를 맡아야 할 사람 한 사람으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어. 왜 이렇게 안 넘어갔어 아까? 안 넘어간 거예요? 어? 끝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화살표를 해놨어? 더 있는 줄 알았잖아. 예. 더 있는 줄 알고 또 읽었더니 그대로네? 예, 똑같이. 예. 이 보아스는 자기가 지금 어, 이 여인이 자기에게 지금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딱 아주 신사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의 신사적인 모습이 보여요. 하나는 뭐냐면 성에 대해서, 이 섹스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상대방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에 존중해 주고 그의 명예를
생각해 주는 거예요. 두 가지가 보아스에게는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사숙녀라는 게 뭐죠? 신사숙녀. 신사숙녀라는 건 그거잖아요.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한 기준이 있는 사람. 그죠? 무분별하고, 예, 뭐 질서도 없고, 무질서하고, 저질스럽고, 유치하고, 그러면 신사숙녀가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냥 감정대로 막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막 살아가면 그건 신사숙녀가 아니지요. 분명하게, 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분명하게 선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신사숙녀잖아요. 또 상대방을 생각해서 배려하고 그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고 높이 존중해주고, 예, 그런 사람이 신사숙녀 아니겠어요? 보아스는 바로 그런 신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에게 성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 보아스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룻 당신을 지금 당장 내가 책임지고 성관계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나보다 더 앞서서 당신을 이 친족으로서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책임진다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이 책임질 거고, 만약에 그 사람이 책임지지 않을 거라면 내가 책임지겠어. 그럼 그때는 내가 결혼도 하고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 보아스는 딱 분명한 기준이 딱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준.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말씀의 기준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도 있지만, 네, 당장 지금 뭐 문제가 안 돼요. 지금 당장 해도 상관없어요. 한밤중이고 아무도 보지 않아요. 만약에 걸렸다 그래도 보아스에게는 책임이 안 가요. 왜? 이 여자가 직접 와서 자기 몸을 내줬기 때문에 본인은 안 할 수 있어,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보아스는 그것보다 더 앞서는 게 있었어요. 자기 감정과 자기의 이 쾌락과 즐거움보다 앞서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그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그 자손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그 대를 이어가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사람의 아내는 딴 집안 남자와 결혼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형제 한 사람이 그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그의 남편의 형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아들을 이어받게 되어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 이름이 끊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어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가 혈통을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 마지가 아들이 없이 죽었어. 그러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그 대를 이어가도록까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형제 간의 관계도 있지만, 만약에 형제도 없다 그러면 이웃 친척, 가까운 친척이 책임질 만한 친척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대를 이어있는 것뿐 아니라 그 재산까지도 다 이어가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또 레위기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25장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너희는 유산으로 받은 땅 어디에서나 땅 무르는 것을 허락하여야 한다. 내 친척 가운데 누가 가난하여 그가 가진 유산으로 받을 땅의 얼마를 팔면 가까운 친족이 급한 것을 물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네. 하나님께서 땅을 마음대로 팔고 사고, 그래서 내 땅을 다른 사람이 사가지고 그거 자기 땅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처음 분배한 땅들을 그냥 그것을 가지고 살도록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 땅이 아니에요. 임시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너희들이 이렇게 경작하고 살아라 하고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맘대로 내 거라고, 이 땅은 내 거야, 그래서 내 걸 팔고 사고 남의 것도 사서 내 거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근데 가난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팔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너무 먹고 살 가난해서 없어. 그럼 그걸 또 팔아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생길 때 그걸 팔았다 그러면 이웃 중에서 부자가 그걸 충분히 그걸 자기가 돈을 주고 다시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가져와서 다시 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제 여기 친족 간에 지금 이 룻기에 나오는 이 친족 간에 집안에 물을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나오미와 룻은 아마도 땅도 자기네 땅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다시 받아와야 되는데 자기들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웃 친척 중에 유력한 사람이 그걸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몇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네. 그래서 보아스가 그 땅과 또 그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룻과 결혼해서 그 대를 가져야 되는데 그 순서가 두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먼저는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자신은 두 번째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잘 지키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이 나오미와 룻과 이 가정을 책임질 그런 상황이 돼요. 충분히 돼요. 그러나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와 능력과 것이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순서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 보아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딱 맞닥뜨리는 그 순간에 좀 성적인 이런 일들 벌일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 말씀 기준 앞에서 딱 제어하는 거예요. 딱 제어할 수 있는. 이게 믿음의 사람 아니겠어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막 욕구가 나타나고, 내가 충동이 생기고, 내가 막 이런 일이 생겨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어할 수 있는 능력. 내가 막 범죄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제어하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순간 나를 딱 제어하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맞는 것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원하는 거냐 아니냐. 이것들을 분명하게 그는 지금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 순간을 딱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누구에게 나오냐면 요셉에게도 나옵니다. 요셉 너무 좋아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아해서 기회만 있으면 요셉을 막 끌어안으려고 그러고 요셉과 같이 자자 그러고 그런 여인이 있었어요.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었어. 둘이만 있었어. 이 여인이 이제 기회가 됐다. 그래서 이 요셉을 불러놓고 우리 같이 자자. 같이 자자가지고 막. 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딱 한마디 합니다. 주인이 종이었을 때였어요. 그러나 종으로서 모든 집안의 모든 걸 다 맡은 때였어요. 요셉이. 그래서 그는 집안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는 그렇게 고백해요. 주인께서 나의 이 집안의 모든 걸 다 맡기셨습니다. 다 마음껏 다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주인의 아내인 당신은 나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범하는 일은 내가 주인을 거역하는 일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짓는 일입니다. 그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달려드는 사람들이 뭐 금방 떨어지나요? 안 그렇죠. 그래도 붙잡고 막 끌어안고 막 난리를 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도망가 버려요. 도망가는데 옷을 잡아당기니까 옷을 그냥 다 벗어 던져버리고 그리고 달려가는 거예요. 피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아무도 안 봐요. 누구도 안 봐요. 그냥 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깨끗하게 아무도 모르니까. 네. 그리고 살아도 되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 순간순간에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요셉을 그 범죄의 순간에 막아주시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내가 지금 이 길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선을 분명하게 지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은요, 성섹스는요, 여러분 신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요, 성관계 갖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복을 베푸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육하려면 어떻게 되죠? 아기를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육하려면 아기를 많이 낳아야 되잖아요.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성관계는. 여러분, 노아가 홍수 이후에 이 땅이 정말 너무 죄악이 너무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노아와 가족만 남겨놓고 온 지구를 다 물로, 홍수로 멸망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가족만 남았어요. 노아와 가족. 그리고 가장 먼저 노아와 가족이 땅을 밟고 이제 물이 다 줄어들고 땅을 밟고 딱 내려왔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냐? 이겁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자 그럴 땐 같이 읽으세요. 네, 저 혼자만 읽는 것 같아서. 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네,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복을 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부관계를 가져야 돼요. 성관계를 해야 돼요. 성관계하는 것은요, 거룩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성관계가 자체가 혐오스럽고 은밀하고 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관계는 여러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이 아주 정상적으로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 어느 때일 것 같아요? 결혼 안에서입니다. 결혼 안에서. 결혼한 남녀, 그 안에서 성관계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온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이라는 이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서 결혼한 그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이 성관계는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고 최고로 황홀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이라는 이 울타리를 벗어나서 이루어지게 되면 그 성관계는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시냐 하면 결혼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를 음란한 죄라고 말합니다. 음란한 죄, 음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음란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대요. 천국 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의하는 사람들. 근데 그 불의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사람들, 제일 처음에 나와요.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네, 도둑질하는 거, 간음하는 거, 동성애하는 것까지 음행죄를 다 같이 보는 거예요. 다 같이 봐요. 네. 우상 숭배 다 같이 보시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것들은 불의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결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뭐요? 결혼 안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부부관계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음행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지방간의 책임을 지는 이 절차를 밟으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다는 것을 보아스는 아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내가 취할 수 있는 기회고 아무리 내가 누구도 안 봐,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기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지금 두 눈 부릅뜨시고 보신다는 사실을 보아스는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난 이룰 수 없다라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그는 분명하게 선을 딱 긋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이 공식적인 선을 우리는 넘지 말아야 합니다. 결혼이라는 이 선을 넘어서 결혼하기 전에든지 결혼 후에든지 이 결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이 아니고 그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은 정말 이거는 너무도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결혼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까지는 생각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남녀가 성관계를 갖는다, 깊은 단계까지 간다, 그러면 여러분 빨리 결혼하십시오. 빨리 결혼하십시오. 근데 이 결혼 상대는 아니야. 아무리 봐도 결혼할 것 같진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빨리 끊으세요. 지금 이 순간 딱 끊으셔야 합니다. 이 순간 딱 끊고 다시는 보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이 큰 음행죄가 계속해서 나의 삶의 인생의 전체를 이끌고 갈 것입니다. 거기에 얽매여서 그 음행죄 가운데서, 그 음란한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탄이 거기서 평생 놀아나도록 만들 것입니다. 빨리 끊든지 아니면 빨리 결혼을 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요. 이 시대는 서로 사랑만 하면 결혼했건 안 했건 간에 성관계를 해도 된다, 이런 상식을 가진 시대가 됐습니다. 그죠? 아니 뭐 사랑만 하면 돼. 남녀가 만나서 사랑만 하면 아이 그 뭐 그럴 수 있지, 뭐 사랑하는데 아이 그렇게 뭐 잘 수도 있고, 여행 가서 하룻밤 잘 수도 있고, 아이 뭐 어때, 괜찮지. 그래서 청소년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좋아하면 너희들 좋아하냐? 너희 사랑하냐? 그러면 그래 마음대로 해. 그런데 애기는 갖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피임 기구를 주고 피임 약을 주고 그러면서 야 이거 써 제발, 이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 이게 이제 미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도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어요. 미국에는 지금 뭐 당연한 걸로 돼 있고요. 그냥 아이들 책상 위에 아예 그냥 있대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있대요 이렇게. 놔둔대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청년들 결혼 전에 남녀가 만나서 성관계 한번 못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모태솔로라 그래가지고 바보 취급을 해요 지금. 그래서 청년들이 결혼하기 전에 한 번쯤은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상식적으로 지금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를 안 가진 사람들이 귀해. 그런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왜? 뭐 상식적인 거니까. 아니 다 그러는데 뭐 누구도 다 그러고 다 하는데 뭐. 다 그러고 살아가는데.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결혼을 했어도 애인 하나쯤은 두고 직장 생활을 해야, 그래야 능력 있는 사람이고 삶을 제대로 즐기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우리 전주 이쪽은 아닌 것 같아요. 저 서울만 가면, 서울 쪽 경기 쪽으로 가면 직장인들이 그게 자랑이래요. 나 애인 있다고.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없으면 이상한 놈이야. 바보 같은 놈이야. 직장에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타락한 시대가 되면 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적인 문란함, 더러움, 추한 모습들이 성적이 막 일어나요. 성의 죄악들이. 그래서 최고의 성적 타락과 음란의 죄는 뭐냐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떠나서 남녀가 무분별하게 성관계를 하는, 그것도 넘어서 남자가 남자와 여자와 여자와 동성연애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동물과도 섹스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물란한 시대가 됐는지, 얼마나 타락한 시대가 됐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린 여러분,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가 그런데 뭐, 우리 다 그런데, 우리 주위 다 봐봐. 다 그런데 뭐. 애인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한번 자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그러는데 뭐. 남들은 다 그러는데 왜 나만 그래야 돼? 바보같이 나는 왜 뭐 특별해야 돼? 나는 통뼈야? 여러분, 우린 특별합니다. 우린 통뼈입니다. 여러분, 우린 특별한 통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다 한다고, 이 시대가 그렇다고 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합니다. 그런 죄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런 죄악 가운데 그냥 휩쓸려 가다가 보면 결국엔 다 멸망길로 가는 것입니다. 다 파괴되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준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 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기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 이 성경 말씀의 기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잖아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죠. 그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내버리고 마음껏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은 삶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을 놓칠 때 우리는 기루 없이 그냥 정처 없이 흘러가는 그런 망망대해 가운데 있는, 그러다가 멸망당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에 있어서는 결혼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 분명하게 놓으셔야 합니다. 결혼, 그래,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을 주셨어요. 결혼 안에서 성관계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벗어나면 그건 다 음행이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은 그걸 우리에게 이용합니다. 그 죄악을 이용해서 평생 거기에 얽매이게 만듭니다.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거기 늘 얽매이기 위해서. 거기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결혼 안에서의 아름다운 성관계를 통해서 정말 축복된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분명한 기준, 이거 두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또 보아스는요, 여러분, 룻기 4장 13절에 보면 보아스가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보세요.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자 그 여인과 동침하였다. 분명한 사람이죠. 네, 보아스는 분명한 사람이에요. 결혼을 하자마자 그 아내와 동침하는 거예요. 아내가 되자마자. 아내가 되기 이전에는 아니에요. 아내가 된 이후에도 다른 사람과 또 관계가 된 것도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 그 결혼 안에서 아름다운 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된 것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아스는요, 룻과 이 관계에 있어서 또 무엇을 보여주냐면 신사숙녀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신사숙녀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는 기준이 분명한 거고, 하나는 그의 명예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의 명예. 내가 만약에 남자로서 한 여자를 마음껏 해서 그 여인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면 그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보호해 줘야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사랑한다고 마음껏 하면 안 되잖아요. 요즘에 그게 문제잖아요. 자기가 사랑한다고 자기 마음대로 해. 자기 거라고 생각해 막.
그래서 여자들을 막 구타를 하기도 하고 성적인 놀이개를 만들고 뭐 이런 이게 비인간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왜곡된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건 어떻게 해야 되고 진짜 보호해줘야죠. 그 여인을 정말 가치 있게 만들어줘야죠. 그 여인이 정말 보배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줘야죠. 여자도 마찬가지죠. 여성들도 남자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남자의 가장 고귀하게 남자가 가장 멋지게 만들어줘야죠.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덮어주고 이런 사랑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14절이 이렇게 말을 해요. 룻은 새벽녘까지 그 발치에 누워있다가 서로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운 이른 새벽에 일어났다. 이것은 보아스가 그 여인이 타작마당에 와서 있었다는 것을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보아스는 알았어요. 이 룻을 보호해주는 법을 알았어요. 이 룻이 잘못될 수 있는 상황을 잘 보호해주고 막아주고, 이 보아스가 그렇게 이 룻이라는 이 여인을 잘 아주 고귀하게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신사숙녀는 그래야죠. 신사숙녀라면 진짜 사랑을 해야죠. 사랑하면 그냥 무조건 육체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냥 성적인 관계를 가져버려요? 사랑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건 아주 저급하고 아주 기초적인 사랑이잖아요. 동물이 하는 거예요. 동물이 가장 사랑하면 동물은 그냥 기초적으로 동물은 관계를 갖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한다는 게 그 사랑이라는 게 그거밖에 안 돼요? 아니죠. 사람의 관계는 이 사랑의 관계는 더 깊은 더 고귀한 그런 사랑의 표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사랑한다 그러면 장문의 편지를 쓸 수도 있잖아요. 장문의 편지를 써서 그 사람을 사랑을 표현하면서 그 사랑으로 저걸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진짜 고귀한 선물 정말 보배로운 선물 그거 정말 내가 마련해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정말 내가 그 사랑의 고백의 자리를 잘 멋지고 아름다운 곳을 마련해서 거기서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정성을 다해서 내가 정말 표현하고 싶은 그 모든 사랑의 표현을 다 담아서 고백할 수 있잖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노라고. 왜 꼭 육체적인 관계만 가져야만 사랑의 표현이 될까요? 왜 그렇게 기초적이고 아주 저급하고 아주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사랑한다고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중고등학생들이면 괜찮아요. 그 애들이 그거밖에 모르니까. 그러나 사춘기가 다 지나고 이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됐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그거밖에 안 돼? 육체적으로 표현하는 거? 여러분 사랑은 더 고귀하고 더 거룩하고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의 표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귀한 사랑의 표현은 상대방의 명예를 존중해주고 그를 감싸주고 덮어주고 정말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 정말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을 보호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하는 이런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 날 다니엘 기도회 때 김희아 집사님이라고 간증을 하셨어요. 그분 여러분 아시죠? 얼굴 한쪽은 붉은 점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붉은 점으로 안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붉은 점만 봐도 사람들이 눈을 돌리. 저 사람 저렇게 생겼을까? 이럴 정도예요. 근데 이 한쪽 면은 또 이 코 안쪽으로 암이 생겨서 그 암을 제거하느라고 여기를 다 들춰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푹 들어가 버렸어요. 푹 들어가. 이 한쪽은 붉은 점이 있고 한쪽은 푹 들어가지고 얼굴이 정말 처음에 딱 보면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그 간증을 드리면서 아유 좋은 마음 가져야지. 아유 좋게 봐야지. 그렇게 마음을 다짐하면서 봤어요. 보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집사님은 간증하는 동안 사람들을 울렸다가 웃겼다 하면서 얼마나 자신은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신의 삶을 비관하지 않아요. 저 같으면 그 삶을 비관하고 그 우울증에 걸려서 집안에 나오지 못하고 대인 기피증에 걸려가지고 그러고 살아갔을 것 같아요. 뭐 어둠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그렇지 않아요. 자랑스럽게 나와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계신지 모른다고, 나를 축복된 길을 인도하신다고 고백하고. 저는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너무너무 제가 부끄러웠어요. 멀쩡한 내가, 멀쩡한 사지 멀쩡하고, 이렇게 멀쩡한 내가 사람들한테 부끄러워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럽지 못한, 자신감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이런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했는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더 많이 감사해야 되겠다. 내가 더 많이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더 내가 자신감 있게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저는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남편이 보고 싶었어요. 남편이. 아니, 그 얼굴을 한 그 여인과 결혼한 남편, 그 남편 사진을 딱 보여준 남편이 얼마나 잘생겼는지요. 와,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아니, 그 잘생긴 남편이 아니 어떻게 그런 여인과 결혼을 했을까? 난 이해가 안 갔어요. 보고 싶어요. 그 남편이 대단해 보여요.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남편은요, 그 집사님 남편은 얼굴에 겉으로 드러나는 그 여인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거죠. 그 여인의 내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속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 그 속을 봐야죠. 내면을 봐야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보면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아주 기초적인 사랑에 빠져서 거기서 막 육체적으로 하는 호관계 가운데서 크게 사랑이라고 여기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랑이라면 이건 너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서 정말 내면적인 사랑을 하면 그때 부부관계 안에서 결혼한 그 부부관계 안에서의 아름다운 관계를 가질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이런 거셨구나. 하나님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의 허물과 약점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주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지적할 것이 있고,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주님이 그 죄를 물으실 수 있고, 그 무서운 눈으로 하나님이 나를 내치실 수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 사랑. 하나님이 나를 그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그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다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하시는 그 사랑, 그 아름다운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그때 느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사랑을 부부관계 안에서, 결혼 안에서 이룸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도 날마다 느끼며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권사님? 반주하는 동안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내가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는 건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묻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안에서의 풍성한 사랑을, 깊이 있는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반주가 끝날 때까지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결혼 안에서, 그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정말 진정한 사랑을 아름답게 이루어서 정말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마음껏 경험하고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복된 주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우리 주님께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참 주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은혜를 주신 그 은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우리 찬양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이 찬양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방없는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고 이제후로는 거룩한 삶을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의 기준을 삼고 음행에 빠지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